그러면 이 시간에는 재림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초라한 모습이에요. 오실 때도 마국간에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요것이 재림주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있고 오른손으로는 7별, 7별이라는 말은 7교회 사장, 저 목사님들을 꽉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은 이 소가 밟으면 소당 뚜껑도 깨진다는 말대로 이건 새 발로다 이 주석 같은 뻘건 쇠발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7교회에 거기에 계시다. 왜? 다시 말하면 금초대 사이에 계시다. 이것이 이제 재림주의 모습이면,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을 10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이 촛대 사이에, 이 촛대에 계시다는 말은 재림주의 모습,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 대제사장의 모습,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대제사장의 모습, 머리털이 희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심판주의 모습,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심판주의 모습,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말은 왕의 모습, 손에는 7뼈를 잡았다. 재림주의 모습, 입에는 날쌘 검이 있다. 심판자의 모습,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얼굴이 힘있게 비치더라. 이 말은 신랑의 모습. 이래서 이 10가지,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그냥 무섭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엎드려서,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까무쳐버린 거예요. 절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절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런 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절도했는데, 내가 볼 때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절도 안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미 모습을 봤잖아요. 이미 우리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왜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왜 무서워 도망가면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출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했다면 재림 예수는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주의 모습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5대 사역이 나타나. 아까 그 보신 그림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계시록을 5가지로 나눠서 재림주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심판주로 이 5가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보통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신데 그냥 신랑으로 오신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재림주로, 5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 11장에서는 왕으로, 19장에서는 신랑으로, 20장에서는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장에서 재림주가 7교회 편지를 보냈죠. 대제사장이 7교회 보낸, 즉 7인봉 계시, 7나팔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7대접 음료와 바벨론 심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대심판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와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간단했잖아요. 5분이면 끝나네. 계시록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계시록이 뭔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의 모습에서 이렇게 5가지 5대 사역, 그냥 재림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 7인봉 계시를 때에 공개하고 신라팔 환란을 주관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셔서 바벨론 심판하고 7대접 재앙 심판하고, 그 다음에 대심판주로서 신랑으로 오신 분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심판주로 와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냐,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냐, 요거를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기 이제 재림주의 5대 사역, 재림주의 5대 사역을 위해서는 계시록 1장 7절에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너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의 약속. 그 다음에 가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시는데, 이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띄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오시는 분은 보응의 심판을 위해서 환란 때 떨어진 환란 때 그 배도자, 박해자를 재앙 심판, 보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음녀 바벨론 심판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사역 역시 성도들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 비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대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 그리고 선발할 때에 못 들어간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둘째 사망에. 그러면
마지막에 재림주는 어떤 거니까? 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생명강, 생명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이지 않는 멀리 있으니까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서광이 빛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보니까는 생명길, 생명강,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다달이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소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와 사랑으로 넘치는 곳에서 신인동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생명나무가 없어졌어요.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갖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내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생명나무, 생명강, 생명길을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그 말의 창조는 아니에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된 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개축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창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제가 보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파괴된 에덴 동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폐허된 그 에덴 동산, 그 가시덩치가 정말 가시덩치로 우거져 버리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은 이마에서 땀이 나고 이런 고통을 해야 할 이 세상을 다시금 에덴 동산 파괴되기 이전에 이러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걸 먼저 이걸 안에 하나님 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아독점인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은 독재자더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스타링이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같이 독재자 되려고 스타링이 공산주의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인격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지정의의 인격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살자 그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인간이 파괴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여기 에덴 동산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요건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과를 따잡을지 선악과를 따쳐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세상 생명과만 먹으면 그것도 다달이 먹어. 그래 놓으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은 자
첫째는 초림 예수 증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탄생,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해 알려줬어. 그 다음에 요셉이 꿈에 현몽해갖고 너희가 낳는 아들은 예수를 하라. 자, 지금까지 재림주라고 하신 분들이 과연 이렇게 증거로 혹은 탄생으로 혹은 그 33년 동안의 생애에 어떤 일을 누가 무엇을 예수님 같은 그런 배경과 과정을 지켜나온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보신 대로 재림주의 모습, 재림주의 5대 사역 이걸 통해서 계시록이 어떤 것인가를 아실 때 깨닫기만 하면 야 이게 참 귀한 거라.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성경 왜 계시록을 못 보게 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소위 바리새인들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면 10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깊은 것은 연구 안 하고 왜 생명수를 먹이질 않고 쑥물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신부단장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은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강같이.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소송이라는 말은 아픈 사람이 건강해져 갖고 벌떡 일어났다든지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 살아났다든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돌아다 보면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고 유대교부인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사마리아에는 팔레스타인에는 약 300교회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고 무슬림뿐이에요. 터키 7교회 편지를 보낸 데는 7교회라는 그 교회는 빈터만 남아있고 그 아름다웠던 전성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사라졌어요. 바울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로마에 가서 이방 전도를 하는데 그 이방 전도한 그 로마나 사도 바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간 로마는 가톨릭뿐이고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어떻게 15세기에 했습니까? 16세기에 루터가 죽기 살기 한 겁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독일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게 점점 폐화돼 갑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국교여서 국교. 그런데 지금 100명 중에 5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한다는 것만. 어떻게 그래갖고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무슬림으로 팔려가고 카페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교도로 시작한 미국, 내가 저 핸드폰에 보니까는 미국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뭐 거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핸드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 놓고 기독교 국가로서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은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을 해도 좋다.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이건 망할 징.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1200만 명이 국민의 1/4이 예수 믿는다고 꽝꽝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 만에 이렇게 대부흥을 가졌었는데 130대년 금년도에 이르러서는 절반으로 1200이 절반으로 딱 부러졌습니다. 1년에 교회 문 닫는 데가 2000교회 20만 명이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TV 보고 예배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송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소송할 길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단들이 교회를 지금 송두리 채면서 구렁이가 말이에요. 두꺼비 그냥 삼켜 먹으려듯이 그래서 산옮기기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기독교의 복음의 위기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더 나가서 세계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다시 소송할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에서 그 방법을 지금 찾아내고 방법을 통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로켓을 가지고서 펑펑 뜨는데 우리 소위 전통교회라고 하는 데는 소총을 가지고 팽팽 하는 거는 이 꼴이에요. 지금 이 꼴이에요. 방법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그러면서도 일부 목사님들은 우리만 잘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교회 어떻게 이 꼴이 지금 돼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만일 지금이라도 죽어가는 기독교 복음이 다시 소생하려면 다시 소생하려면 계시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 모르니까는 끌려가는 거고 모르니까는 미혹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을 갖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 씨 뭡니까? 재림주 아닙니까? 박태서지 누굽니까? 증인 아닙니까? 안상홍 씨 재림주요. 이래야지 이 재림주요. 이만희 씨도 재림주요. 보혜사가 뭡니까? 재림주예요.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을 감춰
감춰, 이거 감춰. 지금 이런 현실이래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을 여기 펴놓은 거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2절에 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펴놓은 책 아닙니까? 2장부터 20절까지 지금 도표로 다 펴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펴놓은 책을 이것도 덮어놓고 감춰.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신부단장이 돼갖고 미련한 10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처녀 비유에서 50% 잡았어요. 10처녀,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10,000명이 나오는 교회는 미안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봐야 5,000명. 5,000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0,000명이 나오는 교회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은 신부단장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분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몇 프로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 나도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빨리 공개해서 그 방법이 뭐 도표로 했던 설교로 했던 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했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알아줘야만이, 쉽게 말하면 가르쳐줘야만이, 그래야 소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요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첫사랑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게 어디를 말하냐면 다시 저주 없는, 저주가 에덴 동산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누구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죠. 볼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예수님이 대신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 인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 신약시대는 세례, 계시록에서는 인침. 그래서 저의 이마에 이름이,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기심이라. 등불, 햇빛도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랬어. 빛이 있었다 그래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라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왕과 같이, 뭐니 하나님 앞에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갈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바로 재림주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이 하나님 낙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림 예수 십자가 33년 동안의 생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인을 떼시고 앞으로 7일 인봉 7나팔 7대접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 스토리. 예수님, 다시 말해 크게 놓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요? 이 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